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신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 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다운 모습, 그 모습이 위엄있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농부같이 혹은 노역자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두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들 에덴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 이런 복을 주다라는, 복을 빌다라는 이 의미 외에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때문에 이 단어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와,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겠구나, 소개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높여주시고 찬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그때에도 찾아와 그들의 치부를 감싸 안으시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교육하시며 가르치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된 인간은 꾸준히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 즉 우상에게 절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든,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것들에게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만 소개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들에 보면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시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득될 것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고, 그 수의 혜택은 인간이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한 소년에게 꿈을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결국에는 그가 이집트에
당시 최고 강대국이고 부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혈기에 동족을 구하려다 배신당하고 또돌이 신세가 된 한 노인을 불렀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뜻을 전할 능력을 허하였을 때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위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무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부여하셨을 때 그 결과 그가 블레셋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과에 사람에게 이롭게 된 것, 사람이 변화된 것, 왜 하나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듯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이 결과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혜로, 결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는 그 수혜이자 혜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야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모든 혜택은 에서가 받은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쌓인 가정의 부와 권리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기양됩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고난이 있는데 장자로서서 받은 게 가정에서 전무합니다. 없어요. 야곱은 타지에서 고생하고 겨우 두 떼와 가족 조금만 이루게 됩니다.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예요. 에서는 3대에 걸쳐서 쌓인 부를 갖고 장자의 고난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누가 큰 자고 인간적으로 볼 땐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복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 이 죄인들의 기준에서의 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지난주 그가 사울의 세움을 받아서 다윗이 백성들의 장으로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 맡은 모든 일들이 정도를 가고 지혜롭게 처리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결과,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악령이 시달리는 사울을 편안케 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이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게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왕의 계승을 위한 전철을 밟았나요? 그도 아니면 그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나요? 천부장에서 군대의 장관으로, 재상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의 숙청의 대상이 되었어요. 왕인 사울이 명령하여 모든 이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합니다. 사울 스스로도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밤에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도망친 다윗의 거처를 확인하자 그곳으로 암살 부대를 3번이나 파견하고 그도 모자라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이게 본문 1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며 다윗이 참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목동에서 장군으로, 시종에서 왕의 사위로, 도망자에서 왕으로.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모든 혜택은 인간이 받아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심의 결과, 다윗의 굴곡의 삶이 그 결과입니까? 그도 아니면 그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다운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을까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다윗은 지위 상승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권력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지난 강해 속에서 언급드렸듯 다윗은 연약한 자,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골리앗이 포함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는 그 모든 이들 중에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합당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안에서요,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들을 이끌고 승리의 전투를 이끌 군대장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다윗은 그들 백성의 이미지 안에서요, 왕이 아닌 거예요. 전혀 왕의 모습을 갖춘 자가 아닌 거예요. 그를 대하던 가족들의 모습들,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사장이 청한 그 만찬 자리에 아들 한 명이 빠졌어. 단순히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빠졌다? 그건 변명이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한 명이 빠져 있어. 그럼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위해서 묻고자 온 다윗의 발걸음에 그 큰 형이요, 다윗을 향해서 하는 씁쓸한 말들 속에 보면요,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게 지난 강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사울의 자녀들에게. 그 결과, 사랑받는 자가 된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 없는 목숨의 위협들 속에서 건짐을 받죠.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고, 자, 다윗의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굴곡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였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다윗은요,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요, 그는 굴곡이 아니라 상승 곡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요,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요,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요, 이후에 펼쳐지겠지만 한 무리의 수장이 되고 또 한 지파의 왕이 되고 이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과들만 보면요, 다윗은 굴곡이 아니라요, 쭉 치고 올라갔어요.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존귀하다는 삶으로요, 쭉 올라가기만 했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에게 은혜만을 베푸셨지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그를 연단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이유는요, 이 사울이라는 왕의 선택과 결과, 시기에서 비롯되었지, 그래서 다윗을 괴롭혔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하면요,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영으로 그가 휩쓸리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구절을 2번에 걸쳐서 풀이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이건 죄인의 생각이고요. 죄인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뿌리치고 마음속에 계속 악한 생각을 하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옳거니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신이 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삶의 피폐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다윗을 상승곡선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 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고백이나 왕이 되는 과정에서 했던 고백이나 목동이었을 때의 고백이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편의 고백, 다윗이 왕으로서의 고백과 목동이었을 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화가 있었는지 동일합니다. 아니, 연단하였다면서요. 그러면 더 나은 자, 더 나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런 고백들이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성립되지가 않는다고요. 다윗은 10살 중반의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돼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죠.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에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여지는 고백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고백이었지, 이 다윗이 연단을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뭔가 달라져서 그 달라짐의 결과로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연단이라는 말이요, 그 성립되려면요, 다윗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요, 만약에 다윗이 15, 16살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칩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이후에 7년 반이 지난 후에 40세가 다 돼서야 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한 20년, 약 20년간의 연단을 받았다라고 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부터 한번 계산하면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애쓰시고 꾸준히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우고 가르치고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그들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생각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며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였는데 그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를 게 있으면요,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모두를 다
다윗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요나단이나 아갈이나 그 모든 이들을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식어 필요 없이 한 단어로만. 뭐라고요? 죄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알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물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연단 받으셨다라고 봐도 될 상황이죠. 다윗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연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만을 받습니다. 은혜만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계속 가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 결과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신 적이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앞에 왜 인간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렇게 눈물겨워 하시면서 일하시느냐고요. 그럴 이유가 하등 없는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당신의 경배를 위한 높임을 위한 찬양을 위한 예배를 위한 그런 존재로만 여겼다면요 하나님 인간 수단 삼을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산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은혜만을 베푸셨다. 그 다윗이 받은 모든 은혜가요 그의 시편에 담겨 있어요. 그는 계속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의 삶 때문에. 그런데 그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다윗이 받은 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죠. 그 사랑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단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요나단. 자,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의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인간들 중에 어머니의 사랑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굳이 찾아보자면 아직 눈가에 씌워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여인들에게서나 좀 찾아볼 수 있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스갯소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마음으로서 하나가 될 이 시점 보면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년입니다. 10대예요. 요나단은 3, 40대 장정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군대에 나가고 싸움을 하고 그 군대 장으로서의 설 정도면 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요나단이 변태 성욕자였나? 소년을 좋아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이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를 떼어놓고 중간 이야기만 내다 놓으면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요나단 사랑 이야기만 떼어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아온 것을 인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시험한 자,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고백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게끔 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연합된 거예요. 성경에 그 요나단의 사랑과 더불어서 미갈의 사랑이 등장하는데, 미갈이야 뭐 남편이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이 미갈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성이 등장합니다. 이게 19장, 20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다윗을 사랑한 게 18장에 보시면 요나단과 미갈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그럼 왜 미갈하고 요나단만 등장할까요? 19장과 20장에서. 그것은 왕인 사울이 정한 일에 반기를 들 만한 일말의 여지가 있는 이가 요나단하고 미갈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반기 들었다가는 다 죽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누구? 사무엘도 죽음이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여버려요. 신복을 보내서. 그런데 감히 누가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위하게, 다윗을 위하여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게 딱 2명 있습니다. 딱 2명도 아니에요. 그냥 1명. 사울의 자녀들. 그 한 가지. 그래서 미갈하고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서 파생된 겁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미갈의 사랑이. 자, 이것을 증명하듯이 다윗이 라마라는 곳에 도망하였을 때 사울이 3번이나 암살자를 보내고 별 소득이 없자 자신이 직접 나서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보내는 자마다 다 사울이 직접 가도 예언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사무엘서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요,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등장한 게 이 사울의 예언 사건이었거든요. 사울의 예언 사건. 자, 보세요. 그러면 이때와 동일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누구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일어나고 미갈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한 암살자들이 왔을 때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거 하나님. 요나단과 미갈이 사랑하여서 다윗의 생명을 지킨 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에 마찬가지. 때문에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제목을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붙였지만, 말씀을 다 나누고 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시각과 죄인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결과 또한 기도 응답이 다르게 등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긴 해 나를 위하신다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면서 라고 반문하고 의심을 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 죄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의 기대를 담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사실과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은혜를 내가 반드시 누린다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되며, 이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구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나 그 결과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전투와 같다. 그 일상이 그래서 꾸준히 준비하고 치러야 될 전투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와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더디고 없어 보일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과 행동, 자세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에도 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주 반 뒷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